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한국의 경제 어려움과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선교 대회를 허락하시고 또 월화 집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이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멸망 중에서도 건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산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모든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사 영육 간의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건물 관리하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부산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도 무너지고 홍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을 막는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려 간질하던 아이가 치유된 것처럼 오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게도냐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흑암의 근세 끊어지고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고 준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영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지식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6장을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세계교회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세 군데를 보고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이 추워서 그런지 소리가 다 죽어갑니다. 마귀들이 기뻐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을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구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준비입니다.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본문을 합독하고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꼭 이대로 의미를 오늘 깨닫는 날이 되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심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에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제일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어려웠던 포로 시대의 준비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로마 속국 시대의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이 복음적인 준비는 작은 것 같아도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행적이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인 준비라고 하면은 거의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분들 불신앙이 파고들어오는 것을 잘 이기고 믿음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제는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의 비밀이고, 오늘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신약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구약 성경 읽은 이유는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면 포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몇 가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고,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조금 사과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우리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 다가 선교사 모임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봐서는 최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막 그래 잘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가지고 이 모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모인 것이고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그 다음에 선교사 기간 마치는 동안에 많은 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교회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큰 능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메시지 같은 메시지는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졌다고 하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버렸는데 몇 가지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준비를 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복음적인 준비는 영원한 축복이 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어린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축복이 지금까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고백했듯이 대한민국 전체도 못 가고 부산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갔는데 그 축복이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김 집사가 부산에만 오면 길 찾는 데는 안심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부산의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앞에 큰 길 말고 뒷골목 막히면 어디로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다녔기 때문에. 무당촌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조금 전했는데 그게 성경 말씀 전체와 세계 복음만의 축복이 같이.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한 것은 이 축복이 영원하구나. 여러분은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니시면서 고생 중에 언약 붙잡았던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 기도를 듣겠습니까? 참 전도자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입니다. 유무식 관계없습니다. 지위 고하가 관계없이 참 전도자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인다.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미 중요한 몇 가지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니엘에게 준비를 시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 땅의 선비가 누구며 이 땅의 변사가 누구며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길 수가 없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모든 지혜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래서 꼭 마음속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기초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멸망받고 죽는 이유, 교회가 점점 감소되고 실패하는 이유, 바깥에 학자와 정치가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점점 고통오는 이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전도했는데 실패하는 이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는 기초적인 언약을 붙잡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먼저 주의 사자를, 이제 여러분 개인, 가정, 환경 속에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게 기초입니다.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젠 가는 곳마다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이 절대 안 들으면 안 되는 불신자들은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았지만은 불신자들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저주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때 신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되는가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가 돼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완전 마약이 중독돼가지고 이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예. 목사님이 중대한 복음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자녀가 마약 포로가 돼버린 거죠. 포로가 됩니다. 부산 시내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딸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말하면 알아요. 이라고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조금 나가면은 어느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흑암 세력의 포로가 돼가지고 교도소를 7번에 갔다 오고 온 동네 되면 싸움을 하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사 몇 가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리면 율법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모든 흑암 세력이 땅에 덮이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구약 성경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불신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현장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 살기 때문에 포로가 돼버려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다니엘에게 시켰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삶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포로해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는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우상과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이 두 군데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빠지고 중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은 지금 상당한 영적인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도 바로 가르쳐야 되겠고 영적인 지식도 가르쳐야 될 것이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를 준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지금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특별하게 지금 뽑혔습니다. 언론 보면은 아니 이거 뭐 안 먹는 것이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상 때문에 멸망받은 이스라엘,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 그 말은 우상과 더불어 싸우겠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뭘 준비시키느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영적인 지식 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결단을 완전히 내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건강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모든 박사,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점쟁이 네 가지가 나오지요. 모든 박사, 술객, 박수, 점쟁이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뛰어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집회 끝나고 난 뒤에 하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우리 이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청소년 전도 신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지식을 따라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져버렸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준비시켜가지고 다니엘이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능가할 만한 지식을 준비했고요. 다니엘은 그보다 더 몇 배로 뛰어난 것은 바벨론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박사, 술객, 박수, 점쟁이를 능가하는 응답을 주셨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교회,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끊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특히 교무 과장님들은요, 학생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삶에 관한 거. 어저께 우리 이진식 목사님이 잠깐 편지를 주는데 읽어보니까 그 아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아주 모범되게 공부하고 전도 잘하고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380점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면접하러 가가지고 완전 교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메시지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충격이 되어 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밑에 점수 가진 아이도 합격됐는데 얘는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뭐 연세대학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겠다. 아니다. 새로 도전해라. 새로 해라. 다음에는 면접하거든.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해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라. 앞으로 목회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쌓고 하면 된다.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서울대학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얘가 아마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학교에서 얘기했는가 봐요. 난 또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이나 그런 일을 처음 봤어요. 얘를 학교에서 만장일치로 의논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3학년에 다시 입학을 시켰어요. 난 또 그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보통 졸업하면 그냥 나가라 하잖아요. 얼마나 얘를 귀하게 봐서 학교에서 그냥 붙잡고 네 3학년 들어왔고 다시 공부해라. 이래가지고는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야,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능가할 만한 세상 지식을 못 가르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못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킨 겁니다. 절대로 우리 다락방 하는 멤버들은 이 가르치는 가운데 몇 가지는 꼭 보면 압니다. 경제 관리하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큰 인물입니다. 아니다. 금방 압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딱 보면요. 금방 압니다. 이거 두 개는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구두쇠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계획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꼭.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교수님들보다 일부러 부탁했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규모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바벨론. 그러니 못 깨달으니까 포로돼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상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했어요. 중요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저주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빠졌어요. 지금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율법에 빠지면 자녀 가운데는 반드시 정신문제 나옵니다. 부모가 율법에 빠지면 자녀 가운데는 반드시 눌리는 자녀 나옵니다. 절대 자녀들 보고 너무 심하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율법에 빠지면 자녀는 분명히 잘못됩니다. 틀림없이. 부모님이 훌륭한데 왜 자녀가 망하느냐? 율법에 빠지면.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얻어맞고 오고, 학교는 벌써 그만뒀고, 들어올 때는 반죽음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안 해본 짓이에요. 도둑질, 구걸, 껌장사, 안 해본 거 없어요. 또 나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찾아가지고 교회 데려간 거 있죠. 네가 보통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막 걔를 볼 때는 비유를 말하자면은 온몸에 그냥 막 악신이 들어붙은 것 같아요.
비유로 하자면, 때마침 우리 그때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리 돼서 저녁마다 예를 불러냈어요. 한 열흘쯤 하고 나니까 완전 답이 다 안 나옵니까? 얘가 뭐 완전히 깨져서 한 열흘쯤 지나니까 자기 문제 자기 입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아버지 불렀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는. 근데 얘가 이제 살살 변하니까 아버지를 봤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완전 율법주의.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 이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끌어안고 말이에요. 막 울고 회개하는데, 야, 참, 우리 옆에서 보는 우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들이 막 한 시간 정도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요. 야,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사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시작한 전도운동이 예사로운 전도운동이 아니요. 여러분을 억지로 높이고 우리를 억지로 높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했냐? 학생들 어릴 때부터 찾아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기도하게 만들어 박사, 술객, 박수, 점쟁이를 능가하도록 만들어라. 바벨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온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마다 응답하셨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저주 문제 떠나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외로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망하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영적인 힘에 이기지 못하고 뭐가 돼버렸냐? 포로가 됐대. 포로.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하세요. 여러분부터 하시고, 여러분 막 누린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제일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꾸 뭘 노리지 말고 제일 밑바닥부터. 아랫게 얼른 TV를 보니까 어떤 유학생이 풀빵 장사를 하더라고요. 풀빵 장수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 그리고 왜 그러냐 게 풀빵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또 유학 간다 했어. 참 멋있는 남자다. 예수 민지 안 민지 몰라도 여러분이 실패가 왔다 싶거든. 특히 경제 문제 실패했으면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가장 성실하게 해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금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시간 관리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람 만날 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시간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스케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는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요. 상상외로요, 이 잘 분석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창률 전도사님이 와 있는데 무조건 강조하지 말고 지금 그 대안학교 아이들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어디가 약하다 강하다 뭐가 문제다 쫙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맞는 사람을 무조건 불러요. 불러가지고 강의시키고 절대 강사비 주지 마요. 강의시키고 헌금 받아요. 그러면 운영되는 거예요. 내 같으면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당신이 지금까지 강사비 받고 이러지 않았냐? 이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돈 내놔라. 그러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월급 받을 만한 사람은 목 날려요. 전부 바꿔요. 다락방 안에 천지입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다락방 안에요 학자도 있고 황금사도 있고
다락방 안에 뛰어난 직장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골고루 불러요. 판사도 불러요. 불러 강의 시키고 돈 내놔. 강의 딱 짜가지고. 그리고 찾아봐요. 유능한 강사들이 쫙 깔렸습니다.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강의 시키고 돈 받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분석을 쫙 해봐요. 제가 중고등부 갈 때는 분빙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분석, 얘 학점 얼마다, 얘는 어느 학과에 약하다,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학생 몇 명을 불렀어요. 방학 때.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영어 공부를 좀 하자. 이랬거든. 그랬더니 얘들이 충격을 받더라고. 왜냐? 속으로 영어 못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싶어가지고요. 그 아들만 딱 불러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한 달만 하자. 한 달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 쉬면 한 달만 하자. 단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온나. 중학교 1학년 책. 얘들이 두 번째 충격. 자기들 실력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건 대방성리하지요. 분석 뭐 제대로 해버리면.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내가 딱 찾아봤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뒤떨어지구나. 얘는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딱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거기에 방학 때요 집중적으로 보강시킨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시간관리, 경제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 삶을 정복해야 돼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럴 때가 왔습니다. 왜냐?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많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할머니 계시거든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가 멸망받는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만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겠냐? 박사의 지혜를 능가했다. 술객과 점쟁이의 지혜를 능가했다. 박수의 지혜를 능가해버렸다.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온 세계가 다니엘 앞에 무릎 꿇는데 그냥 꿇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다. 더군다나 왕 앞에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지혜 생겼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주셨다. 첫 번째 준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앞에 것은 삶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것은 현장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삶과 현장이 뭐 같지만은 이제는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들과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환경입니다. 학생들과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말하자면 분위기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춥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답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학생들이 현장 가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현장 가면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포로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뽑힌 인물을 할지라도 남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환경은 어렵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중요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생활을 가지고는 아주 정상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활은 상상외로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이 아닙니다. 성전 회복을 향하여 시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무릎 꿇었단 말은 간절성을 말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했더라. 정복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위 준비시키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냐?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고 다니엘을 도왔다. 꼭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준비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특히 14절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벌써 다니엘에게 그냥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세계 지식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21세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 선교사님들 오셨습니다마는 같이 의논해야 될 것은 전 세계 학교 앞에 미션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할 일입니다. 딴 거는 선교사님이 사실은 할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학교 짓지 말고 모든 학교 앞에 미션홈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한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와 연결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세계적인 지식을 알겠습니다. 실로 준비하는 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사군이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사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레 선교사님들하고 조용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선교사님들 이번에 국기 붙잡고 나가세요. 지교회와 학교 앞에 미션홈. 선교사님 이걸 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놓지 마시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기도했더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벌써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던 첫 시간부터 바사군이 막으니까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사 응답의 큰 문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건강도 주었습니다. 큰 힘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힘은 물론이요 육신적인 큰 힘을 주셨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순히 모여 성경 공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구를 못 살려냅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그런 거 하려고 목날라면 이게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을 걸고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다 목날라간 분들이에요. 저도 지금 전국 세계를 향해서 큰 칼을 얻어맞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선교사님이 뭐 준비하느냐?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인재를 준비해라. 다니엘 같은 인재를. 세상 지식도 알고 영적인 지식도 아는 일꾼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냐, 이제는 현장에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뒤집도록 준비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더니 세계를 알게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은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평신도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미래의 일을 알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시대적인 역할이고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준비입니다. 이것만 준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아마 이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포로된과 동시에 여러분 깨달아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줬습니다. 자, 우리는 약간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이냐. 그걸 알고 우리는 준비하는 중에 구약 성경 무엇 때문에 다니엘서를 선정했는가 하니까 포로시대, 이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것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에 잡혀 죽었냐. 그러면 로마를 정복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준비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굵은 거, 큰 것 몇 가지만 정리해두면 알아듣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니까 다니엘 1장에 보니 모든 공무원보다 뛰어난 건강과 지혜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더니 우리는 지금 현장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히 경제 관리하는 거,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간 관리하는 거, 어릴 때부터 철저히 세계를 보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꼭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생활하는 중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관계 있거든요. 지금 다락방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바른 정신을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밑바닥을 내려가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밑바닥 생활하란 말이 아닙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아주 착실하고 실력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 교인 보고도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우동을 팔고 호떡을 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뎅 팔고 있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안 사 먹겠어요.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옆에 가서 보니까 머리에도 뭐 떨어지고 막. 아이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이 미장원 가가지고 파마도 하고, 안 되면 이렇게 뭐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앞치마도 바꾸고, 옷이 그게 뭐냐, 미니 스커트 없냐, 입고,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미니를 얘기해서, 미니 입어봐라, 남자들 훨씬 많이 온다, 내 항상. 하도 답답한 내가 그런 얘기도, 얼마나 장소에 좀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중에서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표시나요? 돈 있는 사람 겁납니다. 이 경제관리.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1,000원짜리 한 개 쓰는데 몇 시간 생각한다네요. 우리는 뭐 10,000원 쓰는데 1초도 생각 안 하는데 몇 시간을. 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큰 병원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고 이제 죽었어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집이 대단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주택, 집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집이 커요. 얼른 봐도 아, 이 집은 부자구나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해가지고 다니는 모습 보면 전혀 부자가 아닙니다. 가방도요 10몇 년 전에 그거 들고 다녀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이들이 무슨 시화전을 하고 난 뒤에 그거 뭐 파는 거 있습니까? 그거 안 살려고요. 그거 돈 얼마나 하는데 뭐 1,000원, 2,000원, 3,000원 그거를 안 살라고 뺑뺑 돌려. 저래 가지고 말 거냐 내 속으로. 저래 돈 모아가지고 돈도 참 많이 쓰면서 집 그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은 거 엄청나요. 그런데 저렇게 구두쇠질 하는가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보고 알았어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야기하다가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부 보고 놀랐어요. 뭘 했냐, 한 70명가량 선교사 이름 적혀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이 복을 받을 만하구나. 물론 그 중에는 국내 사람도 있는데 주로 선교사입니다. 70명을 보는데 얼마씩, 날짜도 어기지 않고 보냈다. 얼마씩 쭉 이렇게 쫙 그 돈매도 이 거액이요. 그래, 아, 이 사람은 1,000원짜리를 떨고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오해했던 거. 난 아주나 이상한 사람 봤거든. 내가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말이요, 고등학생들 그 시화진 그림 그려 붙이는데 그거 하나 사라고 들어가 보라는 거야. 권사님들 한번 보라고. 그걸 빙빙 보더니 그냥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왜 그냥 나와야 하나 살아야 하니까네. 한번 저 집에 많이 있다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아이들 좀 경량 하나 사라니까네. 하고 마더만 제일 조그만 게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내가 영 속으로 막 저 영 이상한 할머니구나 저거 말이지. 네, 그랬거든요. 속으로 내가 영 이상하게 봐버렸어요. 근데 뭐 어쩌다가 그 집에 뭐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에 갔는데 가보고 놀란 거 있지. 부자입니다. 근데 쫙하게 자기 쓰는 돈 얼마 안 돼요. 두 번째 놀란 거, 교회가 중요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큰 땅을 사게 됐어요. 제일로 무명으로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볼 줄 알아요. 그것도 다 무명으로 해요. 제일 헌금만 해서 교회들은 알지 누가 했다는 거를. 이게 벌써 경제 관리가 다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억수로 많이 끼고 있지,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특징. 부자들은 많이 안 끼워서 한 개 끼워도 제대로 딱 끼고 있지, 그죠. 못 사는 사람 특징, 옷 장리를 옷 천지입니다. 뭐, 옷 끝자는 옷.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벌써요, 경제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 이걸 준비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지금. 그리고 우리는 시간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중대한 시간 구분해야 돼요. 이걸 하시면 함부로 그냥 쭉 하면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로 끝날 것이냐? 세계 정복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왜? 안 그러면 바빌론에 포로되니까. 안 그러면 미국에 포로되니까. 안 그러면 일본에 포로되니까. 안 그러면 저 강대국 중국 일어나면 포로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내면 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중에 뭐냐? 문제는 현장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중요한 이유와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현장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집과 여러분의 지역 현장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정식기도가 아니요, 남이 하니까 정식기도가 아니고 다 이유를 알고 있어요. 뜻을 정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벌써 시간 정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현장이 싹 다 바뀌어본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지식을 놓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니까 왕이 놀라는 응답이요. 모든 공무원이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여호와, 거기에 모든 박수, 술객, 모든 일꾼들이 알게 됐습니다. 큰 응답이 왔죠. 그러다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게 뭐냐, 중상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게 전부 선교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모든 풍속을 꺾었으니까 세계 선교요 알려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일을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기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모였고, 여기는 지금 월화집회에 세계 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에 그대느냐, 포로돼 버립니다.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불신 세계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신 세계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만 준비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데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정도가 아니고 미가엘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전도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선교사님, 목사님, 평신도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받고 지역으로 들어가 전도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성경에만 있고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매주 모이는, 지금 우리가 몇 년째입니까? 매주 모이는 이런 역사도 현재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목사님들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지금 면직 내지 제명된 사람이 여기 지금 몇백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 당한 핍박과 중세 시대 때 천주교로부터 당한 이유로 제일 큽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전 세계로 일꾼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응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기도하시길 바라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최후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십시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이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옆에 사람과 손잡고 기도하기 전에 서로서로 좀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바로 다니엘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옵시고 포로시대에 준비한 준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옆에 사람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명의 손을 잡고 포로시대에 있는 중요한 준비들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다니엘에게 보냈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사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사 걸음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표에 세계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너무나 세계가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중요한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인물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현장 변화시키는 준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세계를 살리는 준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배움이 짧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비경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근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왔으면 치료하는 주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 문제로 고난당한 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현장 변화시키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한 손을 들어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응답받아야 될 시대적인 평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시고 새로운 응답문을 향하여 눈을 뜨는 귀중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시간마다 응답을 받으며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장소마다 응답을 받으며 지금부터 영권을 회복하여 모든 문제는 변하여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고통은 문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지난날의 실패는 승리의 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날의 한숨은 찬송으로 변하게 해 주옵시고 지난날의 염려는 기도로 변하게 해 주옵시고 사람 찾아다니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본주의 사던 저희들이 신본주의 되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